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첫째 부활의 시기는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은 보상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학설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을 잘못 풀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허송세월할 수 있고 잘못된 곳에 우리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합당하게 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후천전설 믿고 나는 전천전을 믿고 나는 무천설을 믿는다. 그 사람 무슨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다 붙여요. 여기서 빼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딱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 20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천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었고 천년 후에 잠깐 풀어준다는 얘기고, 그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여기에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가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막 넣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그런 말 안 나와요. 여기에 육체가 여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육체가 천년왕국 동안 왕노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왕국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동물들이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딱 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고 평화롭게 지내느냐? 독사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장난치고 노느냐?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자가 막 뛰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얘기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세상 백성들을 가르치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안 나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누리는 세상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보상을 받는 시기라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전천년설은 그 평화로운 세상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왕국과 땅에 속한 왕국이 함께 있어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고 땅에서는 이제 세상 열국들이 민족들이 들어와서 산채로 들어와 가지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제상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가르치는 땅의 민족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서 천년 동안 산다. 천년 동안 산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랬지 천년 동안 산다. 100세의 죽은 자가 어린아이 같겠고 그래서 천년 동안 산다. 천년 동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덧붙임으로 전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 걸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 무천년설은 천년 동안 왕노한다고 돼 있으면 천년 동안 왕노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 그런 시기가 없다. 그냥 성령이 함께하는 시기가 그냥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다. 왕노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인이 다 부활해가지고 개인이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18년 사이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52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시의 진전이 덜 돼 있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정체, 그 다음에 천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의미,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왕노를 한다는 것은 한두 명 갖고 이렇게 왕노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나라가 있어야 된다.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작지만 어쨌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두 명을 데리고 하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왕 노릇하는 살아나서 그 보상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이런 그 왕 노릇하는 시기가 있는데 무천년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서도 잘못된 거예요. 후천년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 계속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천년왕국이 된 거다. 그래서 그냥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설들은 다 올바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씩은 갖고 있죠. 그럼 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했느냐? 첫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동일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그때 바닷가에 엄청 바닷가에 모래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곡과 마곡이 일어나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과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하고 동일하게 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왕노를 할 거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는 시기, 구약에 보니까 평화로운 시기, 에덴 동산과 똑같은 복락오는 시기가 이 땅이 다시 한번 도래하지 않겠는가라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 첫 시간에 제가 지금 4번에 걸쳐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주일부터 천년왕국을. 첫째는 곡과 마곡과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같다라는 것이 20장 10절에 원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6장에도 이 새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와가지고 땅의 왕들을 부르다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이미 영이 풀려나가지고 지금 땅의 왕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기토에서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과 전쟁인 것이 그냥 쑥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풀어줬고, 그래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이다. 다른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왕노를 하느냐? 20장 4절에서 6절 말에서 어디에서 왕한 노릇을 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보좌들은 지금까지 보니까 24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장로들에게 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왕노할 자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잖아요. 너는 왕노할 자가 아닌지 이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노를 할 자가 아닌지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24장로들이 그때 심판을 하게 돼서 죽은 자들을 심판해서 하는데 어디냐는 거 어디냐? 여기는 안 나와요. 20장 4절 6절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땅 위에서 왕노를 한다. 21장 후반절에 가니까 땅에서 왕노를 한 사람이 성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다. 만국의 그들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하고 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예요. 땅에 왕노를 한다는 것은 많은 정보는 없지만, 그래서 땅에서 그 땅은 천국의 땅이지 지상의 땅이 아니다. 이 지구의 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언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탄이 결박이 되어서 무적행에 결박이 되어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언제 결박이 되느냐? 이 결박이 19장 다음에 20장이 아니고 시간적 구성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는 11장까지는 시간적 구성으로 어느 정도 왔지만 이 12장부터 20장까지는 포커스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처음까지 쭉 얘기하는 거다. 17장, 18장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시작과 마침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다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결박되어 있다.
그 결박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사단 마귀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때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미가엘 천사에 추정되는 그 천사에 의해서 금쇠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지금 무저경 속에 들어서 안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사단 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단이 그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이 동일한 권세를 자기의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줘가지고 그들로 지금 활동하게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사단이 하는 것이 그 짐승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면은 짐승, 세상 제국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 교회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짐승의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래서 결국에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이 매매권을 안 주고 길드 상업 조직에서 막 내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거 주님 때가 오다가 그다음 마지막 시기에 주님이 오실 때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단이 올라온다. 사단이 그 가도는 이유는 성도를 핍박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미혹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20장 3절과 20장 7절에 의하면 이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함인데, 이 백성들 20장 8절에 백성들이라고 풀어놓으므로 이 문제를 앞에는 만국 뒤에는 백성들 이렇게 풀어놓으므로 원문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바로 땅의 왕들과 땅의 왕들을 추정하는 악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전쟁하면 끝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못 올라오게 1000년 동안 계속 결박시켜 놓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원받을 자가 다 차게 되면 그때 올려보내서 선교자 딱 만들어서 13만 4천을 딱 채운 다음에 딱 끝난다. 그 얘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은 38, 39 천국복음 강해 38, 39, 40, 41 4강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누가 얘기했다. 교리가 이렇더라. 우리 교단은 이런 교리를 채택했으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뭐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런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걸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그날 보상의 시기를 천국의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국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 땅에서는 그러니까 루시엘이죠. 천사였던 이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감금시켜 놓은 시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가? 그것이 뭐가 맞물려 있냐면은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작을 그들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의미,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되는 것인지 천국에서 되는 것인지 언제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예수 재림 후에 비로소 있는 건지 재림 전부터 시작된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금방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시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원문으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직역성경이 있으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세요.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걸 보셔야만이 보이지.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다 틀리게 이거 앞뒤가 틀려요. 앞에는 임금했다 뒤에는 왕했다가 막 그것도 막 틀리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들을 보았다. 이 보좌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순간에 본 거예요. 이미 24장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이때가 뭡니까? AD 95년경에 이미 24보좌에 다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거기 안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하고 바울은 앉아 있어요. 스데반도 앉아 있고. 근데 여기에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안 나와요. 직접 가서 보니까 참조하라고,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경 말씀 위배되게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자, 그러면 보좌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겠죠. 그것들 위에 앉았다. 보좌들 위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단번에 주어졌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 보좌에 앉아,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그들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두아디라 교회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들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미 목배임을 당한 채 있는 영혼들을 보았다. 이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겠고 예수의 증거를 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그것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 단번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사단이 아니고 그 짐승, 세상 제국,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다음에는 네로 황제나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죠. 황제 숭배 안 한 거죠. 이 짐승, 세상 제국의 왕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자기의 선유와 이마 위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했다. 옛날에 그 길드 상업 조직할 때는 그 표가 있어야만이 그 조직에 들어왔거든. 그 표가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경제를 거기에서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런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궁핍함을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도 궁핍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지조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뭐냐? 그들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다. 많은 사람들이 20장 4절 6절 말씀을 주어를 그리스도로 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왕노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원문을 보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리스도의 왕국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게 지상의 천년 왕국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풀어요. 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장난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세상 사람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거기다가 끼워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준 거고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다. 지금 통치했다. 죽은 자들의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는데 살아나는 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6절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 번째 부활 안에 분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때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왕노를 게 아니고 그들을 중심으로 좀 쓴 거예요. 보상의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종말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 다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대요.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화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장을 시키면은 그 육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이 신령한 몸을 그러니까 영혼이 그때 부활체를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지 흙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을 해도 아무 상관없고 매장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 나는 화장을 하면 안 돼. 내가 부활을 못 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엉뚱한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잘못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장하라, 절대 화장하지 마라 막 내가 그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체는 피도 나요. 부활체는 피도 납니다.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제가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은 치료된다는 말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부활체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그런 존재하고는 좀 다른데 아니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면류관 20개를 써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벽이 있어도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는데 가고 싶다면 딱 가게 되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천사가 나를 부축해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부활체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유로워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강 속에 가서 수영 잘합니다. 물속에서. 이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물속에 들어가도 숨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부활체가 많이 달라요. 천국에 가시면 이제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는 그러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 부활체를 입는 부활. 그런데 첫 번째 부활이다 이거예요. 프로토스 아나스타시스. The first resurrection이죠.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두 번째 부활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예상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두 번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첫 번째 부활에 속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속하든지. 그래서 근데 이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 여기 없어. 여기 안 나와. 아무리 4절의 육체를 아무리 읽어봤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왜 구약성경 갖다 붙여가지고 육체를 가진 사람과 이 부활체가 같이 무슨 하이브리드 세상을 만드냐고 얘기를 해놓냐 그 말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제 설교를 싫어해가지고 채널을 돌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 한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바르게 증언하는 걸 해야죠. 그대로 성경대로 천년 동안 왕론한다. 천년 왕론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고서 살아나서 이것이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했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고 왕론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부활체를 입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론한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거기에 육체를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거 없잖아 여기에. 신천지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놈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90%가 성밖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은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관한 그때 부활 때 어떤 영광을 입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의 레벨의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언제 부활하는 것도 다 나와요. 부활의 시기가 딱 나와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 26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선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천년배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들 안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이 개혁 성경의 번역을 또 잘못해 놨어요.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꼭 부활이 3번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죠? 느낌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꼭 3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런데 각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순서를 따라서 되리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있고 다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례대로 되리니, 제가 정확하게, 제가 헬라를 정확하게 제가 여기 한글 성경을 갖다 놨었네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참,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활에 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천년왕국도 잘 모르니까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정확히 제가 헬라 원문에다 그대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각각 자기 자신에 속한 순서 안에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순서 안에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그의 강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은 마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뭘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려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다. 예, 헬라어로 말하면은 아파르케, the first fruit, 첫 열매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첫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추석이 되게 되면은 별을 참 햅쌀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조상에게 바친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해왔다는 거예요. 그 올개심리라고 해가지고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벼는. 그런데 가장 먼저 익은 거 그거 좀 잘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것을 학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밥을 먼저 추석 때 그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첫 곡식을 드린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첫 곡식은 맨 처음에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계속 익은 거예요. 계속 곡식이 수확이 된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읽어보게 되면 6월절,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초실절입니다. 1월 14, 15, 16이에요. 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첫 번째 보리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맥추절까지,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보리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부터 계속 계속 부활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예수님 부활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있고 또 세 번째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맨 처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 앞에 20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부활의 첫 곡식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제 곡식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뭐요? 우리 개혁성경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없는데 이거 꼭 세계처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부활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다. 구약 성도 단 한 사람도 부활체로 천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영체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드려져서 마리아에게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드려지지 않았다. 내가 부활의 첫 곡식으로 드려져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이 낙원 있는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 한 사람도 24보좌를 본 일이 없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도 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특히 마귀도 못 봤어요. 그걸 못 봤어. 아직 존재하나 표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미 만세전부터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표현이 안 된 거예요.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추수가 된다. 그때 그러면 그 추수가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인데 이게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어서 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백마를 타고 앞서서 오시고 뒤에 하늘의 군대들이 오게 되는데 천사들과 성도들이죠. 첫 열매로 이미 천국에 가서 왕노하는 자들과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와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 와서 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단번에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새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열매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올 자를 만들려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마지막 끝머리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성도를 먼저 불러 올라가지고 어린 양 혼연잔치에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7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 네. 아니에요. 근데 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도 되지만 아니 혼연잔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혼연잔치지 공중에서 혼연잔치 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혼연잔치 공중에서 혼연잔치 한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거예요. 지상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제 그 하는 시기고 교회는 다 휴거돼서 7년 동안 공중 혼연잔치 한다 이런 엉뚱한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이 그걸 믿겠다는데 우리가 그건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올려 보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재림이 이중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가장 나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환난 다 통과하고요.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하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 사람 이미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다음은 끝이다. 이게 뭐예요? 그때 끝이 언제냐? 정확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24절에 끝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고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 천사들의 그 높은 계급을 지칭하는 거라고 제가 에베소 강의 들어보세요. 쭉 나옵니다. 네. 여기 그대로 나와요. 자, 에베소 1장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것은 천사들의 높은 계급인데요. 높은 계급 중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멸하니까. 네, 타락한 천사. 높은 계급도 타락을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똑같이 나옵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 이거 똑같이 나와요. 이들이. 에베소 1장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천사들의 높은 계급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천사들이고 이런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6장에 또 에베소 6장 보세요.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또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이 왕권들이 아니라 보좌들입니다. 보좌들, 왕노를 자들이니까. 보좌들과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다 이거잖아요. 만물이 다 그런 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죠. 높은 계급입니다. 저 밑에 귀신들 말고 높은 계급이에요. 예, 이런 계급들이 있는데 이런 계급들을 멸하실 때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얘기 다 지금 못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또 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열매 딱 되셔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무덤 속에서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중간 상태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중간 상태에 있대. 중간 상태에 어떤 사람은 또 낙원에 있다고 얘기하고. 자, 우리가 중간 상태에 있어서 그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처음이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부활해서 개인적으로 부활해가지고 바로 심판받고 보좌의 24보좌들이 심판을 받아서 왕노할 자는 왕노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이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80억 인구를 한꺼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인 부활이고 집단적인 부활이죠. 개인적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자 마지막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이죠. 우주적 부활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순간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뭡니까? 오늘 본 말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첫째 부활의 시기는 언젠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부터 계속 첫째 부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천국에서 왕노할 자가 있잖아요. 보상을 받으니까 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절대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죠. 예, 그래서 계속 복이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 전체가 부활되는 둘째 부활이 있다.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 다시 말해 천국에 있는 그곳에서 천년 동안 재림 전까지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성천부터 이미 시작된 거지. 예수 재림이야 그제야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때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봤자 다른 데 갖다가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 스가랴서 말씀 뭐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지 그것은 교리예요. 그건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활한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는 증거들이 요한계시록에 7번 이상 나와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구나. 이미 AD 95년경에 이미 왕노를 하고 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으니까.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들을 그 천국에 그 왕노를 데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풀어드리고 실제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려서 이 천년왕국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옳은다고 천국 가고 틀렸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그러나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오늘 당장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아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부활에 관한 정확한 진리를 알고 부활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